아, 저는 예수마을에서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중앙시장이고 들판이고 버스고 지하철이고 전도하면서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이 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아프리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었죠. 제 예배당 모습은 바뀌어졌지만 여기 맨 앞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주야 하고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 바로 앞에 앉아 계셨대요. 아마 기도에 방해되셨을 것 같아요. 저 청년 누구냐고, 저 목소리 큰 청년, 아마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까 정기로 장로님 계셨는데 같이 신앙생활 했었고, 최종화 권사님도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강배 장로님 어디 계시죠? 네, 청년부 우리 부장님이셨고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했고 또 목사님이 신학교를 보내셨고 바로 선교지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서 목사님 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워 해주셨어요. 그러지 말고 신학을 하고 목사 한수 받고 그러고 가라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지도해 주셨고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선교지 나가서 지금까지 2003년에 나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벨트를 이렇게 길게 여기 뭐 희순이 있고 영찬 선생 있고 예, 그때 그랬었는데 벨트를 무릎까지 내려오게 해요. 그리고 바지를 길게 이렇게 바지를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위로 가서 바지를 알맞게 잘라준 거죠.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성경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믿는 그 길 되지 않으니 나은 게 그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나의 너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쇠로 이루리.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러 나의 품으로 믿어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저는 처음에 세네갈에 가서 세네갈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제가 갔는데 머리를 깎다가 이렇게 쭈삣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빡빡 밀었어요. 그래서 빡빡 밀었더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이제 뽀글뽀글하고 빡빡 밀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은 다 가발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자기들하고 똑같이 됐다고 제 머리를 막 만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또 머리가 이내 금방 자라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머리를 깎고 그래도 세네갈 사람처럼은 되지 않더라고요. 잠시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단 하나의 그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처럼 오신 거죠. 저는 이 마음을 너무 깊이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할 때 제가 전에도 듣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왜냐하면 저희 사는 곳에 저희 부부만 내내 살았거든요. 한 10년 동안 저희 부부밖에 없었어요. 아시아 사람도 없었어요. 중국 사람도 없었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도로를 닦느라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수산나 선교사랑 저랑 우리 하림산성 시온이랑 이렇게 살고 있었죠. 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하러 왔나,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들 관찰해요.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쯤 들어오나. 나무 그늘 밑에서 빈둥대는 친구들도 저 사람 들어왔네? 좀 이따 또 나가네. 어디 가지? 자기들끼리 다 공유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근데 저는 내가 세네갈 사람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쑥 받아들일 텐데,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오리가 한 마리 퍼덕퍼덕하고 수풀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낚시바늘이 오리 발에 꿰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구출해 주려고 가까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리 삼촌, 이모 다 달려들어가고 꽥꽥거리고 달려드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더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했지만 알아듣지 못합니다. 낚시꾼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오리말 하고 싶다. 오리 몸짓으로, 오리 모양으로 다가가면 저 오리가 알아들을 텐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전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네갈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근데 피부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기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죠. 이 사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그 사랑이, 나타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나만 호의호식하고 먹고 하는 것으로 삶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한 장 올려줄래요? 우리 윤영 전우사님 사진 하나 있을 텐데요. 2018년에 윤영 전우사가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공항에서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먹고 산 거예요. 저희 집에서 똑같이 어디 관광한 것도 아니에요. 엊그제 만나서 어디 안 갔어? 하니 거기 안 갔대. 어디도 안 갔어? 거기도 안 갔대. 뭐 했냐 너? 그러면 그냥 같이 살았어요. 저희랑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쉬었다가 사역하고 또 들어오고 일과를 똑같이 산 거예요.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매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주셔서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또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세네갈의 일정을 다 마치고 영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전공했고 또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권에 안 나가봤으니까. 그래서 영국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대요. 영국에 가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시 바꿔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신학교를 가겠대요. 그리고 준비해서 세네갈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그렇게까지 하고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철야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주는, 우물가의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터치하는 것,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들여서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것, 비전을 주시는 것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혼자 성경을 읽다 묵상하다가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 그 삶을 바꿔가고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저희는 기도하면서 계속 아뢰고 있었죠. 근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차곡차곡. 결혼한다는 소식은 다 아나요? 1월 달에 결혼한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저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철야에 올 때마다 예수마을교회 철야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여기 와서 잘못 늦게 오면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어요. 맨 앞자리를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그 자리를 앞다투어서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과 그 은혜가 어쩌면 저를 평생 가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식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순 선생하고 성진 선생이 청년 그때 세네갈을 처음 방문했었어요. 몇 년도였죠, 여보? 2009년 말이랍니다. 그런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09년 말에 와서 1월 1일 날이었습니다. 1월 1일 날 저희가 사역지 도시를 다시 정해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기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1월 1일 날 땅 밟기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 여기 있으면 도시 외곽으로 해서 12시 정오에, 왜냐하면 날이 그늘어서 가면 사람들이 뭐 중국놈 하고 막 달려들고 원숭이보드 타고 막 이렇게 우르르 20-30명 계속 쫓아다니니까 우리가 할 일을 못하니까 난 12시에 제일 뜨거울 때, 사람들 별로 없을 때 이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시내 중심으로 가면 또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외곽으로 도는 거예요. 자동차로 다닐 때는 그렇게 뭔지 몰랐는데 4시간을 걷게 됐습니다.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또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도심을 어차피 지나왔고 이 외곽으로 다시 가다가 멈춰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멈춰서서 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갔어요.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1월 1일은 사실은 세네갈에서 제일 추울 때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 신발이 그 아스팔트에서 녹아가지고 신발 밑창하고 신발이 이렇게 탁 분리가 된 거예요. 저희 막내 어린 아이를 안고 물병을 등에 쥐고 그러면서 4시간을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그냥 광야죠. 지름길로 이렇게 들어섰어요. 가다가 어떠한 움막들이 이렇게 몇 개 보였었는데 한 60-70개의 움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움막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거기 잠깐 멈췄는데 소도 있고 염소떼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인데 사라 사막에서부터 목축업을 하다 플라니 종족이라고 그래요. 다 100% 무슬림인데 플라니 종족들은 사라 사막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풀이 없어지니까 그 풀을 따라서 계속해서 남하해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프리카의 나라는 55개국입니다. 아프리카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륙이에요. 미국 들어가고 중국 다 들어가고 유럽도 엄청 실이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도 남는 땅이에요. 남아공에서부터 모로코까지 제일 끝까지 가는데 비행 시간만 해도 10시간이 걸립니다. 가운데 바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프리카 날씨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럼 아시아 날씨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곳에 잠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한 노인장이 오는 거예요. 당신 뭐냐고. 왜 동양인이 이렇게 몇 명이에요? 이렇게 저희 5명인데 7명이 거기 뭐 애도 안고 막 이러고 왔으니까
그래서 아니라 우리 간다고 얼른 바쁘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양을 훔쳐가기도 하고 하니까 항상 이 사람들 칼을 차고 다니고, 풀이 별로 나지 않으니까 뭐든지 찍어서 나무에 가로수도 올라가서 찍어서 먹여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칼을 항상 차고 있어요. 얼른 피해서 이렇게 오다가 마차를 타고 집에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땅 밟기 기도가 굳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크리스천들도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왜 저희가 그렇게 제가 왜 간증을 하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일본에 부흥회 가셨다가 선교센터 비용을 하라고 뭉칫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 바꾸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하나로 바꾸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셔두고, 사실 저는 건축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왜? 여기서 사역의 사람들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97%의 무슬림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은 그냥 그거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땅이라도 사야 되는데, 목사님께 뭐라고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돌려드릴 수도 없고 참 고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DS 저희가 사역하는 이쪽 말고 저쪽 외곽으로 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땅을. 그러다가 도저히 그쪽에서 땅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된 한 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다가 센터를 건축했거든요. 그때 목사님 주신 그걸로 땅을 사고 담장을 쳐놓은, 거기에 지금 3층짜리 센터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가 1월 1일 날 땅 밟기 기도하다가 멈춰섰던 그 움막 앞에서 잠시 머물렀던 그 노인장이 칼을 들고 나왔던 그 자리였어요. 거기가 소름 끼치더라고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센터가 지어지고, 센터를 짓고 나서 몇 년 후에 지었죠. 그전에는 프랑스 군인들이 지내던 막사를 고쳐서 거기서 태권도 클럽을 하고 모임을 갖고 했었는데, 센터를 짓고 나서 이것을 지어놓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 짓고 나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마을의 사람들, 매주 저희 마을에 들어갔거든요. 매주 마을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러다 말겠지 하고 하는데, 모래바람이 불어도 오고 비가 와도 오고, 자기들은 모래바람이 막 불면 움막 속에서 천 하나만 쳐놓고 그 속에 다 도망가요. 막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 막 하니까. 근데 저희는 여지없이 그 마당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빼꼼히 천을 들고 보다가 저희가 오면 막 달려나와요. 왜냐하면 마담 초이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멜로디언을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은 마담 초이 팬입니다. 아까도 영상을 보셨지만 저보다도 저는 조금 어려워하고 저희 아내를 더 좋아해요. 바깥에서, 센터 바깥에서 애들이 짱돌을 들고 쇠문이 있는데 거기를 막 두드려요. 이렇게 내다 보면 마담 초이 불러요. 자기들 왔다고, 자기들 만나달라고. 오면은 막, 그래서 저희 센터 앞에 가면 페인트가 이만큼 다 벗겨졌어요. 돌로 하도 두드려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마을에서 만날 수 있었고, 이 마을 아이들이 왜 당신들 모임에, 당신들 성탄절 잔치에, 당신들 부활절 잔치에 우리 초대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는 무슬림이고 우리는 100% 무슬림 마을들이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냐고. 우리 엄마 아빠하고 당신하고 친구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허락해 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시작되어서 부모님 사인을 받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사실 부모님들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사인을 받으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글도 사실은 몰라서 사인을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근데 몇 가닥 꼼을 하고 말고 꼼을 하다 말고 이래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늘을 아는 부모가 마을에 몇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저렇게 가득한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매주 성경학교가 있고, 전도 집회 때는 300명
200명, 400명 그 센터가 밀쳐서 어떤 해에는 압사가 일어날까 봐 제가 긴장을 한 해도 있고, 어떤 해는 복음을 전하다가 학부모들이 애들이 늦게 오니까 와서 애들 모아놓고 미성년에게 복음 전하는 거 금지되어 있거든요. 종교적인 얘기하고 예수 전한다고 막 옥신각신해요. 그때 키가 2m쯤 되는 압달라라고 하는 제 제자가, 태권도 제자가 딱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성탄절에 예수 얘기하지 그럼 누구 얘기하냐고,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인데 누구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저희가 그 센터를 짓고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스만이라고 하는, 우스만 까입니다. 우스만 까. 그때 칼을 들고 저희를 막아섰던 사람이죠. 나이가 한 70대 중반 정도 됐어요. 이 사람의 형은 그 마을의 이맘입니다. 무슬림의 성직자죠. 이상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희에 대해서 악소문을 내고, 저 사람이 밤마다 나와서 북을 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소문을 내서 저 사람 오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를 참 어렵게 했어요. 주변에서 이 사람이 원로급이니까 그 마을에서 집성촌인데 마을 뭐 한 60, 70가구 움막이 있지만 이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다 피해요. 다 안 만나죠. 성격이 아주 괴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거의 숨이 깔딱깔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맘 바로 밑에 동생, 이 사람의 이맘이 부인이 많으니까 다른 부인에게서 있었던 그 형이 와서 무시초이 우스만이 지금 말라리아 걸려서 조금 안 좋다고. 어디 있는데 했더니 집에 있대요. 내가 가서 기도해 줄까 하니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갔어요. 갔더니 침대에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꼼짝도 못하고 완전히 쭉 늘어져서 먹지도 못하고 눈을 휑 해갖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해 줄까 하니까 기도해 달래요. 저는 그냥 손해볼 거 없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 클럽을 해야 되니까 나무 그늘 밑에, 굉장히 뜨겁지만 나무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우기철을 빼놓고는 굉장히 시원해요. 그 그늘 밑에 이렇게 앉아서 차를 끓여 먹고 하는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데 한 50분쯤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이 말씀은 전에 언제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 친구가 그 집에서 비틀비틀 뒤뚱뒤뚱 나오는 거예요. 오래 누워있을 때 힘은 없어요. 비틀비틀 휘청휘청하면서 구멍가게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저만 보면 그래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적이 없습니다. 오가다가 만나면 와서 하고. 그 친구의 형의 형, 이맘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아까 보시다시피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면 어느 날인가 자기 손녀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기 손녀들이 다 코란 학교에 가는 것을 땡땡이 치고, 코란 학교는 뭐 계속 가니까 우리처럼 주일날 한 번, 토요일날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늘 가거든요. 방학 때 되면 더 열심히 가요. 매일 가고 그래요. 아침과 저녁으로도 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코란 학교를 땡땡이 치고 성경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코란 학교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회초리로 애들 거기 갔다 때리고, 부모들이 형 보내갖고 얘 데려와서 끄잡고서 가고, 애들은 떼를 쓰고 안 간다고 막 버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제가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이맘이 저희 센터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들이 성경학교 오려고 앞에서 얼쩡거려 미리 와서부터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갖고 너희들 왜 여기 왔냐고 막 이렇게 회초리를 하는 거예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랑 친구거든요. 나이는 한 70대 후반 됐죠. 저랑 친한 친구고 만나기만 하면 볼을 막 비비고, 코로나 때도 제 볼을 막 비비고 인사하고 제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땀이 칙칙 흐르는데 막 갖다 볼을 비비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런 눈이 딱 마주치고 너무 민망해갖고, 무슬림들은 수치 문화가 제일 크거든요. 수치스러우면 너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막 명예살인도 있고 명예자살도 있고 하는 게 수치가 가장 높은 데 있어서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인사하러 갔죠. 이 사람 민망해하니까 잘 있었냐고 막 인사하면 볼을 막 비비고 당신이 정말 내 친구라고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방해꾼들이었는데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됐어요. 물론 이 이맘은 자기 손자들을 안 보냅니다. 예. 그렇지만 아이들이 저희들을 사랑하고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때가 무르익으면 한 달, 2달 안 와요. 그러면 쟤들이 올 때가 됐는데 싶으면 이렇게 삐직삐직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럽니다. 당신들 우리 사랑하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 사랑해 하면 우리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저희 아내가 도서관에서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을 읽게 하거든요. 2층이 도서관인데 거기서 기독교 스토리를 성경을 또 읽어주고 하고 아이들이 잘 읽고 잘 읽었는지 퀴즈를 내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어떤 아이가 까만 비닐 봉투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까만 비닐 봉다리를 부시럭부시럭 꼬깃꼬깃한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내밀더래요. 이렇게 그 안에 보니까 레몬, 여기는 뭐라 그러죠? 파란색 레몬, 저희는 시트롱이라고 하는데 라임이라고 하죠. 그게 집집마다 좀 있어요. 그거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 가시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거든요.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떨어진 것도 아니야, 싱싱한 거야. 그걸 가지고 까만 봉다리에 넣어서 부끄러우니까 뱃속에 갖고 와서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아이들이에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쁜 아이들입니다. 마을에 가면 처음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실어올 때는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몇 명 데려가요? 그리고 몇 시까지 데려다 줄게 하고 저도 시간 딱 맞춰서 데려다 주고. 왜냐하면 저희가 매주 마을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가서 멜로디언을 가르치고 어떤 해에는 핸드벨을 가르치고 어떤 해에는 가서 동화책을 성경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어요. 한쪽에서는 태권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을이 아무것도 그런 혜택도 없는 전기도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마을들이 이렇게 하면 다녀간 사람 우리 윤영 전사님 끄떡끄떡하죠. 뭔지 알죠?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들려온 멜로디언 소리를 들으면서 피아노가 저기 왔다고. 피아노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거 없이 다 구경 와요. 사실은 동물들도 그 주변에서 빙빙 돌아요. 닭도 오리도 염소도 당나귀도 어른 할 거 없이 막 몰려들어요. 그럼 그 집에 안주인 되는 양반은 회초리 이러고 하나 갖고 가까이 못 오게, 수업하는 그 중에 가까이 못 오게 막 회초리 칩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토요 성경학교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저희가 쉬러 올 때는 이제는 언제 가서 쉬러 오든 간에 몇 시에 데려다 주든 간에 아무도 상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희를 패밀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윤영 전사님은 거기서 제 친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고 뭐 어딜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조카니까. 그래서 제가 없어도 제가 있는 것하고 똑같은 영향력을 누릴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윤영자매 딱 나타나면 저기 무시초이 조카가 왔어. 어디든 들어가고 누구랑 만나고 추장이랑 만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냐고. 해나거든요. 해나 언제 오냐고. 쿤바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보내셔야죠. 할렐루야. 어렵지만 그 어떤 땅에서 그 어떤 사역하는 것보다 보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금방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할 수 있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서양 선교사들 사이에서 세네갈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거든요. 많이 사역하지만 열매가 없고 뭐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미련하게 우둔한 것 같이
한 길만 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속 왔어요.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많은 아이들 중에 아직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와요.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다 무슬림인데 무슬림들로 가득 차서, 저 중에 어른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거든요. 알리우라고 하는 아이는 큰 삼촌이 이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엄마와 알리우와 그 밑에 동생 3명이, 3명인가요? 4명인가 3명이 하여튼 많아요. 4명 전도 집회에 참석했어요. 부모님까지. 그리고 와서 리얼하게 복음을 들어요. 그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매번 수백 명씩 있다고요.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해야죠. 안 믿는다고요? 저 사람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요? 꿈쩍을 하지 않는다고요? 복음 전하세요. 그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수산나 선교사가 간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있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골수고 어려운 사람이었고, 저분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선택 안 하셨나? 근데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세네갈에 증거될 수 있도록, 세네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보내시고 또 오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세네갈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내주시고 한 번씩 밟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른 거 할 수 없지만 그 땅에서 저희랑 같이 한 날을 또는 몇 날을 같이 먹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고 섬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터치하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자녀가 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수없이 봤거든요. 코이카 단원들이 왔다가 저희랑 예배 드리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단 하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가족처럼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두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더 특별하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는 마을에 반자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희가 갈 때마다 반겨주고 같이 그 마당에서 예수 영화도 상영하고 그랬던 집인데, 이 친구가 저에게 못되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다 덮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안 되니까 그냥 사랑으로 더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술사예요. 모든 아픈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서 뭔가 하나 하고 이렇게 보면 그냥 동서남북 한번 찍고 모래를 주워가지고 헌데나 상처한테 틱틱 뿌리고서 침 택택하고 됐다 가라 그래요. 별것도 안 해요. 웃기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걸 또 받아요. 그러면 낫든지 안 낫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으면 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나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프거나 조카가 아프거나 하면 저에게 와요.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야, 네가 하는 거잖아 했더니 그거랑 다르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 친구 아내의 무릎을 그렇게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조카의 허리를 그렇게 치료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무시오 자기 남편이 며칠 전부터 듣지를 못한대요. 왜? 멀쩡히 들렸잖아. 안 들린대요. 말을 하니까 못 들어요. 새카매요. 아무 소리도 안 난대요. 그래? 기도해 줄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그런 은사를 받은 적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제 손이 부끄럽지 않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그리고 기도하고 두 손을 뗐어요. 그냥 들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고 기적들을 가지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를 건축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죠. 이번에는 사실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 건축을 누가 했냐면 손창달 목사님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센터는 목사님이 또 재정을 보내주셔서 땅을 사고 담을 치고 했고, 그 옆에 부지가 사실은 저는 센터 안에 2층에다가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잘 이 문화를 몰랐었어요. 그랬더니까 제가 문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서 알게 된 것은 무슬림들은요, 그 건물 안에 화장실이 딸려 있으면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터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배당 위에 사택이 있어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편한 장소인 거예요. 오긴 오지만 크리스찬들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마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순수하게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된다면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하고 옆에다 예배당 부지를 사놨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야간에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거나 그런 장소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덴버의 덴버 제일감리교회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가게 됐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20주년 기념교회를 짓고 싶다고, 세네갈 혹시 교회 지을 마음이 없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 목사님이 미국 가신 거하고 제가 세네갈 간 거하고 목사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주년 예배당을 지었고 그 교회도 20주년 기념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힘이 좀 달리니까 친구 목사님, 믿음 장로교회 친구 목사님과 같이 만두를 빚어서 팔고 가라지 세일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건축되었어요. 얼마나 예쁘게 건축되었는지 몰라요. 사실 1년 동안 건축되면서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뚝딱뚝딱 하면 몇 달 만에 딱 짓잖아요. 근데 저희는 곡괭이로 해야 돼요. 땅 파다가 곡괭이 몇 개나 부러졌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다 이제 돌멩이들이거든요. 반석 이래봬도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괭이 부러지지요. 거길 다 일일이 다 흥정해갖고 모든 것들을 사와야 되거든요. 삽으로 비벼야 되고 손수레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돈 좀 주면 안 나와요. 그 돈 다 써야 나와요. 골치 아파요. 약속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년이 걸렸어요. 단층 건물인데. 근데 너무 튼튼하고 이쁘게 지어졌습니다. 아마도 옥상에다가 주차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직 예배당에 강대상도 의자도 없지만 텅 비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강대상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절대로 말리지 않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1년 동안 사실은 제가 수술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염려되는 게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덴버 제일감리교회를 통해서 그 제의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후임들은 그만큼 또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년, 15년 지나가야 내공이 쌓여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루고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매일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 땡볕에서. 제가 성격 자체가 그냥 하라고 맡겨둘 수도 없고, 맡겨두면 이상하게 해요. 기둥이 올라가다가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 야 그 기둥이 삐뚤어 하면 걱정하지 말래요. 이렇게 철근이니까 밀어갖고 다시 하고 나중에 시면 바르면 반듯해진대요. 그런 사람들하고 공사를 하니까 한시도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집 짓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윤영 전사님이 선교사님이 와서 거기서 사역할 때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계속적으로 가르쳐지고 선포된 이 복음이 열매 맺는, 놀라웠게 확산되는, 누리는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마을교회에서 나왔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또 윤영 전사님이 저를 이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마을교회에서 가서 미국까지 간 손창달 목사님이 교회를 또 짓기도 했고, 우리가 함께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울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울수록 그대로 마음이 더 빨리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아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나아가서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선교지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요.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숨을, 호흡을 붙여두시는 거라니까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이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밥 먹고 그냥 일만 하고 또 돌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죽었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죽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제가 센터를 짓고서 향나무 8그루를 심었었거든요. 향나무가 높이 자라는 향나무였어요. 향나무가 굉장히 비싸요. 향도 나고 모기도 덜고 있기도 하고 그늘을 좀 누리려고 향나무를 심었는데, 이 향나무가 처음에는 잘 자라는 듯 하더니 아무리 물을 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줘도 계속해서 비실비실 해가는 거예요. 마침내 느리끼리해지더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뽑아서 태우려고 쑥 들었더니 웬걸 뿌리가 다 녹아버렸어요. 보니까 그 밑에 흰개미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흰개미가 달려들어서 이 뿌리를 다 갉아먹은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계속 물을 주고 사랑해줬죠. 결국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생명인 이 근원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 나무를 다시 옮겨 심었어야 돼요. 뿌리가 완전히 다 먹히기 전에 이 벌레들을 치워내고 다시 뽑아서 다른 좋은 땅에다 옮겨 심었어야만 됐는데 저는 계속 거기다 물만 줬어요.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육체는 죽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묘를 하나 파서 화장을 한 적이 있는데 묘를 이렇게 팠는데 파니까 제가 판 건 아니죠. 파시는 분들이 팠고 저는 거기서 이렇게 바라봤죠. 뼈만 이렇게 가지런히 남고 다 없더라고요. 그러니 옆에 있던 한 분이 잘 가셨네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잘
잘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흙으로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게 지으셨고 소멸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 영혼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상태, 뽑혀있는 상태, 이게 죽음의 상태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뽑겨져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고 혹은 쾌락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죽은 영혼들이잖아요. 얼른 생명에게 옮겨 심어줘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저열하고 핍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얼마나 저열하고 얼마나 핍절됐는지 그 영혼이 우리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만 하면 이웃들에게서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부족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풍성한 삶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난 관계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예수 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조롱받을까 봐? 저는 예수 전하다가 지하철에서 예수님 전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귀찮게 한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다리 밑으로 조인트를 막 까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아파갖고 쩔뚝거리면서 전도를 마치고 와서 보니까 허물이 이렇게 까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부끄러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니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물에 빠져 허적이고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뒷짐지고 있거나 그냥 지나쳐 간다면 우리는 심히 부끄러운 사람이고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왜 못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외면당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가기 힘든 땅이라면 그들은 더욱더 더 많이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거든요. 아프리카도 영어권에는 그나마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어권은 다 무슬림이고 또 환경도 더 척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기 가야죠. 그래서 저는 거기 갔어요. 아시아권의 어떤 나라들은, 한 나라에 몇몇 나라는 아프리카 55개국 그 대륙에 있는 선교사 숫자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지 말아야죠. 옮겨야죠. 좀 거기 적당히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네갈 선교해야겠죠. 제가 20년 전에 갔는데 여직 20몇 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불어나지 않아요. 왜? 잘 안 되니까 돌아가요. 근데 되게 하신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만져진다니까요. 주렁주렁 열매 맺어 가고 있습니다. 익어가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인이 되고 성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리암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은 마리암, 내가 크리스찬이잖아. 난 네가 나처럼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얘가 18살이거든요 이제. 17살? 17살, 곧 18살이 돼요. 이 아이가 그래요. 아마도요. 유영 전사에 보면 크리스찬 될 거예요 그때. 아마도요. 이 아이뿐이겠습니까? 지금 20살이 넘은 많은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무시초이 마담초이가 가르쳐준 이 예수가 더 맞는 것 같아.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그리스도인, 자신들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생겨났거든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고. 제가 기도했던 게 늘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본인들이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우리의 삶을 보여줬으니까. 알리오가 나는 저기 교회 갈래. 나 주일날 갈 거야. 빠떼가 옆에 있다가 나는 좀 찔려서 저 엄마 아빠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뭐 어때? 가. 옆에서 섹시디가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근데 안 가. 옆에서 이 친구 저 친구들이 교회 오겠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옆 친구들이 지지해주고 그래 네가 좋으면 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본인들은 가지 않아도 자기 아이들을 보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 땅뿐만 아니라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이 남이 여기 세네갈이거든요. 여기 사헬 지역이라고 해요. 세네갈에서부터 동쪽으로 수단까지 사막을 끼고 있는 여기를 사헬 지역이라고 해요. 이거 다 이슬람권입니다. 이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싶어요. 이곳에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싶어요.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을 저 아이들도, 저 사람들도, 저 아이들의 부모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 일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옥물을 여치고 싶으신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죄를 이기고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 전도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으면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 주보를 들고 나가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들에게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또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또 만졌고 경험했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샌가 우리는 지쳐있고 낙담되어 있고 좌절해 있고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예배당 좌석이 많기는 하지만 예수마을교회 하면 예수마을 철야가 있는데 이 철야 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가득가득 몰려오는 그런 꿈을 꿉시다. 그 일에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입은 신부의 예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